좋은 주일 우리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따 또 광고 때 인사하겠지만 우리 또 코로나 때 하는 인사 한번 할까요? 하트 준비하시고 이렇게 자꾸 훈련하면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잡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죠.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저도요, 여러분이 많이 있으면 힘이 나요. 성령께서도 더 강력하게 임하시고. 또 유튜브로 같이 예배하시는 여러분도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애완견을 이렇게 키우는 분들을 위한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가, 이런 방송이 요즘 나와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걸 보면서 배웠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개를 키우면서 만나는 문제들, 어려움들, 이걸 아마 해결하라고 그런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내가 뭔가 그렇게 열심히 봐서 성경 말씀을 보시나 이랬더니 그 개 다루는 그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좀 봤는데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떤 집에 이 애완견을 키우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사납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도대체가 주인의 통제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전문가에게 이제 보내면 전문가가 딱 투입되죠. 그 전문가 포스를 가지고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죠. 걔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와서 직접 보여주고 또 주인에게 알려주죠. 그러면 주인이 그렇게 따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개하고 사람하고 그 집에서 함께 이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게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개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 서로 대화를 하지만 안 통할 때가 있죠.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전문가가 투입돼야 되겠죠. 누굽니까? 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면 대화가 되게 하세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현장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월 한 달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들, 그거에 따라서, 알고 있는 거에 따라서 삶은 사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진리라고,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 없나? 그에 따라서 잘못된 신앙생활이 혹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9월 달에는 좀 제가 살피려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첫 번째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부담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 부담감이 있죠. 또 교회는 가을 되면 VIP 축제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해도 부담감, 안 해도 부담감. 어떤 사람은 그거에 따라서 전도자의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눈 닫고 귀 닫아요. 그렇다고 부담감이 떠나나요? 아니죠.
전도를 하는 사람도 부담감을 갖고 살고 안 하는 사람도 사실 부담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도에 해야 한다는 이 부담감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 부담감에 짓눌려 살아갈까요? 몇 주 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이 자유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짓눌리는 듯한, 생활에 짓눌리고 신앙에 짓눌리고, 그죠? 주식해서 돈 모음 벌어서 짓눌리고, 돈 날려서 짓눌리고, 교회 왔더니 로또 복권 사지 말라 그래서 짓눌리고. 뭐 온통, 아니 진리는 자유케 한다는데 교회만 오면 속박을 시키고 누르고, 이게 참 신앙생활에 뭐가 우리가 잘못된 게 없나 점검해 봐야 되겠죠. 전도에 대한 이 부담감이 왜 이렇게 우리를 짓눌리냐 그러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 외우지는 못해도 알고는 있죠.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요, 이걸 마음에 다 새기고 살아요. 굉장한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집에는요, 분명히 대문에 나무십자가 교회라고 교패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 바뀐 교패를, 여러분 우리 교회 교패 바뀐 거 아세요? 나무로 제작을 했어요. 나무도. 그래서 근사합니다. 붙여놓으면. 저는 제가 갖다 붙였어요. 붙였으면 새 거가 붙어져 있잖아요. 붙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집 앞에 가끔 전도지라든가 교회 전도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어요. 뭐 어느 때는 기쁨의 소식, 그래서 진짜 기쁨의 소식인가 봤더니 구원파 거기 아시죠? 그 신문이 놓여져 있을 때도 있고. 아무튼 이분들은 분명 교패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가정인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이분들은. 그분들은 왜 하죠? 이 말씀 때문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참 귀한 마음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저는 집 앞에 놓여 있으면 제가 다 구두로 옵니다. 한번 보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돌렸나, 어느 교회 신문인가, 이렇게 다 봅니다. 그 마음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자, 마음은 귀한데, 여러분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확신으로 인한 거라면 이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은 참 귀한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거나 오해한 말씀을 확신 있게 산다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라고 교회에서 계속 가르칩니까? 그 구절 하나만 딱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래서 말씀은 전후 문맥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애가 3명이잖아요. 애들이 엇나가서 제가 굉장히 아주 분노를 해서 꾸짖으려고 그래서 편지를 하나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주 단어를 아주 강한 단어로 또 야단치는 단어로 또 권면이지만 분노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한 어조로 하려다 보니까 혹시 이 아이들이 저의 훈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야단으로만 받아들이고 마음 닫을까 봐서 그 편지를 쓰는 저의 마음 속에 그래도 초반에는 너희들이 좀 그래도 괜찮은 아이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야단의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초반 서두에는 제가 너희들은 참 아빠를 닮아서 괜찮은 아이들이야. 이렇게 너희들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어 라고 쓰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나 하고 이제 편지를 딱 쓰는 거예요. 저희 세 아이들 중에 성질 급한 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편지 초반만 딱 읽으면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 칭찬하시려는가 보구나. 그럼 편지를 그만 읽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완전 오해한 거죠, 그 편지를. 그렇죠?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전도에 대한 그 부담감이요. 이 말씀 때문에 전도에 대한 이 부담감을 갖고 있는 그 부담감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담감 맞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성경에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디모데 후서를 읽었잖아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파생된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말씀이니까요. 맥락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거니까요. 자,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리고 좋은 군사 이런 용어도 쓰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지만 주인은 깨끗한 그릇 쓴다.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게 디모데후서 2장에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말한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귀하고 성별될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겠어요? 네 삶이 그런 삶. 그래서 의, 믿음, 사랑, 평화, 네 가지를 얘기하죠. 다 이게 쫓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따라 사십시오. 이거잖아요. 지금 성경 공부 시간 아닌 거 아니시죠? 뭘 얘기하는 건가요? 디모데가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중요하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의 핵심이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꾼은, 좋은 군사는, 좋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방금 우리 전에 읽었던 디모데 후서 4장 2절이요. 항상 힘쓰십시오. 그랬잖아요. 항상 힘쓰라.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됐잖아요. 거기에 항상 힘쓰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곁에 서다, 가깝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가까이에 있으십시오.
항상 곁에 서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역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항상 준비하고. 항상 준비하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런 의미보다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뭘 목사님 그게 그거 같구만. 뭐 이렇게 침 튀기면서 혼자 그렇게 설명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넣어서 이제 우리 그 말씀 디모데 후서 4장 2절 다시 해석해 볼게요. 이런 말입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 우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주님이 강조하는 건 거기에요. 그렇게 살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그때 복음을 전하면 상대가 듣습니다. 우리 그냥 해석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팔이 돼야 돼. 그래서 너무 막 충만해갖고 지하철 가서 기회합니다. 그거 절대 기회예요. 제가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러시는 거 너무 막 뜨거워져갖고 이 동네 막 이거 두르고 그죠? 예수전당 불신지옥 띠두르고 우리 교회 주보나 전도지를 갖고 막 나누고 다니시는 거 참 귀합니다. 근데 해석을 그렇게 하고 하신 거라면 그래서 복음이 능력 있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네가 막 해라 이게 강조점이 아니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은 전도자의 합당한 삶은 그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은. 네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싶냐?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합당한 삶이 먼저 준비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영혼을 붙이시고 그런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늘 부담이 돼갖고 전도지 돌리고 무슨 일을 행하고 뭘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걸 강조하세요. 마태복음 5장 6절 보이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너희들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빛을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주께로 나온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런 맥락의 진짜 말씀인지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그거를 그렇게 제대로 해석한 건지 오늘 또 본문에 봐봐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슬로 꿰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꿰지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맥락의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도 드러난 그 본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놀래고 또 놀랐어요. 자, 보실래요? 처음에 왜 놀랐는지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들이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왜 놀랐대요? 첫 번째 놀란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교훈과 권위에 놀랬대요. 또 하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음에 놀랬대요. 자,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22절에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그랬을 때 이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미완료 능동태로 써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헬라어가 미완료일 때는요, 과거의 그 동작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한 번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여러 번, 여러 날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뭘 놀래나요? 그죠? 여러 날 가르쳤는데 뭘 놀랄 일이 뭐가 있어요? 왜 굳이 뭐 미완료라는 이걸 얘기하느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날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만 보지 않았겠죠. 뭘 봤겠어요? 예수님의 삶도 보는 거죠. 삶도. 가르치고 뒤돌아서서 동네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도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거기에 놀랐다는 거예요. 단지 전하는 말씀에 그들이 놀란 것이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뒤돌아서서 하시는 그 행동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자, 왜 놀랐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서기관들과 같지 않음에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율법에 소위 말하는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연구하고 가르치느니까. 근데 그런 서기관들과 예수님은 다르대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단친 부류가 있습니다. 아주 대노하시면서 화낸 부류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23장. 자,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야단치는 거죠. 왜 그렇죠? 회칠한 무덤 같다는. 회칠한 무덤 보셨습니까? 겉은 하얗게 회를 칠해놔서요, 근사하게 번질번질하게 보입니다. 무덤 속은요, 썩어져 가고 있는 뼈들이 나뒹구는 거죠.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말해요, 가르쳐요, 연구를 합니다.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알매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고요, 삶으로까지 와야 된다고요. 서기관들은 어디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알매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알매만. 삶이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교훈과 권위에 놀랐는지 알겠죠? 예수님은 그 가르치신 것과 그 삶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기에 놀란 거예요. 자,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 이하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의 능력이 드러나죠. 귀신을 축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보고 백성들이 또 놀래요. 27절 안 가보실래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교훈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들이 왜 놀랐나요? 귀신 나가니까 놀라는 겁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무슨 뜻일까요? 질적으로 새로운 것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이 그동안 영적인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그것과 질적으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걸 보고 나서 행위를 보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복종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계속 설명하냐 그러면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삶과 인격이 메시지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선포하시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렇죠? 그거에 감동을 받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사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삶과 인격이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5년, 10년이 되어졌는데 삶이 그대로예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보는 탐욕적인 그 마음,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던 간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데 변하지 않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보실래요?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누굴 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왜요? 세상은 안 되거든요.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왜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탐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니까요. 안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되네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안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서 저게 가능하구나. 여러분, 이게 삶의 메시지요.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들이 무엇하러 성경을 봅니까? 안 보죠. 어떻게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성경이에요. 우리의 삶이 성경이에요.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변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변한 사람의 말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죠? 변하지도 않아 놓고 그렇게 말하면 힘이 됩니까? 안 되죠. 아무도 안 듣습니다. 속으로 다 그럽니다. 너나 잘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 변화된 사람이 말하면 그 복음이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자, 변화된 삶, 변화된 인격, 이걸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귀 닫았고 눈 닫았던 분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부담감만 잔뜩 갖고 있는 분들 이제 이렇게 결론 냅니다. 아하, 난 전도 못하겠네. 난 변화 안 됐거든. 인격도 변화 안 됐거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이요. 그들이 놀란 이 모습을 본 이거 완벽한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인간은요, 완벽한 삶,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삶도 인격도 완벽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전혀 안 들잖아요. 그죠? 좀 지나나나 비슷하게 부족해요. 근데 그는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됐대요. 그때 도전되잖아요. 오, 나도 가능하겠구나. 나도 될 수 있겠네? 여러분 이런 희망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예수 믿더니 달라져 가네? 예수 믿더니 뭔가 달라 저 사람은.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그 사람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듣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게 한 30년 됐어요. 30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을 완전히 돌이킨 게 보니까 한 30년 됐더라고요. 그래도 보면은 여전히 부족하죠. 근데 그 30년 전, 20년 전보다 엄청 변했다는 거 아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저 뒤에 저희 아내가 앉아 있는데 큰 소리로 아니요! 라고 소리를 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혼 초에도 그렇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는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디서 딱 드러나나요?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교회야 공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니까 뭐 제가 제 본 모습을 보일 일이 없잖아요. 가정은 그 가정이 훈련의 장소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잖아요. 자, 얼마나 자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폐역했느냐 그러면요. 제가 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간에는 회사 다니고 야간 신학교를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끝나고 이제 집에 오면 뭐 11시 이렇게 되고 아침에 출근하고 그러니까 뭐 피곤하잖아요. 생활 자체가. 그걸 핑계 삼기도 했고 또 가정의 가장으로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폐역하겠냐 그러면요. 아침에 아내가 출근하기 전에 이제 밥을 차려줘요. 그럼 얼마나 아내도 바쁘겠어요. 그 시간 아침에 애들도 있고 이러는데 분주하게 아침 밥을 차려주는데 보통 우리가 반찬을 그 먹던 반찬 뚜껑 닫아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또 꺼내잖아요. 그렇죠? 뭐 개 중에 여러분 중에 제가 보니까 10분은 그런 분이 아니네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접시 큰 거 하나에 남편이 먹을 만큼만 적당한 양을 코스모스 꽃처럼 예쁘게 이렇게 놓는 분은 딱 10분 계시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닫고 놓고.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그 개발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죠? 얼마나 편해요. 닫고. 뭐 같은 식구인데 뭐 어때요. 그죠? 그렇게 내놓잖아요. 저희 아내도 그렇게 반찬을 딱 내놓고 밥 주고 국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또 이제 아침 출근 시간 바쁘니까 먹고 가잖아요. 가는데 이 폐역함이 반찬 뚜껑을 안 열고 이제 아내가 놓고 밥하고 국만 주면 밥하고 국만 먹고 가요. 제가 뭐 손이 없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의식 자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왕 밥 차려주는 거 그 반찬 뚜껑까지 열어서 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도 참 그렇네요. 그랬던 놈이라고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거를요, 충격을 받고 사실은 바꿨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알고. 근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초등학생 뭐 이렇게 이제 돼서, 여전히 뭐 저는 잘 안 바뀌는 거죠.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을 다 먹고 나서, 아들놈이 그러는 것 같아요. 엄마 물 그러는 거예요. 엄마 물. 아니, 지가 밥 먹었으면 지가 가서 물 떠먹으면 되잖아요. 정수기 누르면 나오는데, 엄마 물 그래요?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물을 꺼내 먹는 거잖아요. 그 말은 가만히 보니까 제가 평생 늘 했던 말이거든요. 밥 먹고 나서 여보 물. 그런데 아들이 딱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낯설으면서 충격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한테 야단을 쳤죠. 야 이놈아, 엄마는 내 마누라지 네 마누라냐? 너는 네가 떠먹어.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게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메시지로 생각했어요. 네가 그렇다, 네가 네 중심적으로 물 하나 그거 떠먹는 것도 그거 물 그러고 외치고 있는 놈이 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이놈이 커서 결혼하면 그러고 살 것 같은, 그러면 분명히 집에서 쫓겨날 것 같은 시대가 달라졌는데 지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생략하고 요즘은 제가 냉장고를 열고 사과를 먹어야 되면 제가 사과를 꺼내서 씻어서 4등분 해가지고 가운데 그거 파내고 이렇게 싹, 물론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조금. 무슨 말인가요?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고 제가. 여러분, 호르몬의 변화여서 목사님이 그래요. 그렇게 치부하지 마세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 왜요? 주님을 보고 배우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흔히 뭐라고 그래요? 공사 중이라고 그러죠. 공사 중. 우리는 인격이나 삶이 공사 중이에요. 자꾸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여러분, 우리의 함정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아세요? 어디 동네에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에게 참 불편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나 삶이 공사 중에 옆에 사람에게 불편을 사실 끼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사 중이라고 그러고 편말을 딱 이렇게 공사 중 현장 소장 100 이렇게 써놓고 진짜 불편을 끼치는 거 있잖아요. 자기 권리처럼. 그거 아세요? 아니 그러잖아요. 동네에서 진짜 그거 하나 써놓고 소음이나 소음과 먼지는 진짜 죄송한 게 아닌 그거 보이잖아요. 더 화나지 않아요? 마치 그와 같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나 공사 중이야? 이 정도 알지? 우리 지가 승질을 내. 공사 중이면요 겸손해야죠. 내가 공사 모자라서 그래요. 미안해요. 먼지를 일으켜서 내가 소음을 내서 미안해요. 이 마음이 진짜 공사 중인 거죠. 편말은 공사 중에 해놓고 지네들 할 공사는 다 하면서 다 그러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 주님을 닮아서 달라지고 있다는 거, 이게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문이 사방에, 교회의 소문이 사방에 이렇게 선하게 퍼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에 합당한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것, 이럴 때라고요.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영혼을 붙여주시고요. 그런 자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현주소 아시잖아요. 교회가 마른 자래. 그죠? 여기에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목사들이 마른 자래. 맞습니다. 마른 자래요, 마른. 근데 뭐가 안 따라와요? 삶이 안 따라오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말은 누가 못합니까? 말은 다 해요. 근데 그 말에 합당한 예수님과 같이 가르치신 것과 가르치는 그 교훈과 권위가
새 것이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나 평생 이렇게 살아서 어쩔 수 없어. 아니요, 안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주님을 닮아요.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이런 책 제목도 알고 이런 말도 하잖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민 한번 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점점 남자교회가,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이 소문이 이 평촌 땅에, 대한민국에, 열방에 번져갈 수 있는, 그때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교회가 돼요. 성도가 돼요. 지금은 교회나 성도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복음의 걸림돌. 디딤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향해서 나가길 원합니다. 최종 결론은요, 십자가예요. 주님 결국 십자가 지셨잖아요. 내 삶에서 내가 십자가 지려고 하면요, 주님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